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신명기 3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끝까지 43절까지 32장 4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부분만 조금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함께 읽을 내용은 31장 30절부터 32장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313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5절까지만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최소의 밤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쓴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비참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과 6장 그리고 전반에 걸쳐서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돼 간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주변 국가의 공격을 받고 신앙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생활이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받게 된 그 원인이 있는데 바로 그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호세아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남녀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우리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하고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본 거잖아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사람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0년 우리 교회 표 오직 예수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해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한 해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풍문으로 이렇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가 호소를 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자기 인생에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드디어 팔레스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의 접경지 모압 땅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에 거의 이제 끝에 부분입니다. 어쩌면 유언과도 같다고도 말할 수 있고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불려진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 속에 1절부터 43절까지가 이제 쓰고 이 노래를 쓰여졌고 이 불러졌던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 노래가 계속 불려지게 했는데, 바로 여기 신명기 32장의 구조는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게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존재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구조는 뭐냐면은 인간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팔레스틴에 가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시지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팔레스틴에 가면 반드시 너희들은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그리고 15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3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이 노래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 같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성품을 가지시고 정말 선하시고 자비롭고 좋은 분인데 항상 인간은 타락한다, 인간은 변질된다. 그러나 변질되고 아무리 나쁜 짓을 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와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가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 맞습니다. 3절입니다. 먼저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니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쓰여지고 이게 불려지게 한 이 노래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4절에 그 부분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가 선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구절들은 이 반석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석. 그러면은 오늘 32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시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을 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절과 31절을 읽어봅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비추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렇습니다. 자, 37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다. 여러분, 이 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에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의미가 뭔지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반석이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고 표현한 게 18번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게 추르인데 여러분 영어를 잘 보면은 하나님은 반석이다 할 때 그냥 락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 락 이렇게 되죠. 대문자로 쓰여졌어요. 잘 봐보세요. 영어. 이 반석이라고 할 때 대문자로요. 더 락 대문자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반석으로 표현해요. 반석.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러면 반석이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반석이라 했고 특별히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모세가 경험한 또는 모세가 쓰고 불려지는 이 모세의 노래 속에 하나님이 반석이다라고 하는 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말씀을 보고 또 곱씹고 또 되새겨보고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할 때 이 반석은 오늘 세 가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이 반석의 의미는 뭐냐면은 불변의 의미입니다. 불변의 의미. 자, 이 부분은 어디가 나오냐면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아까 여기 서두에 다 이렇게 본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신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반석이신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됐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하는 것을 뭘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공의이시고 바르시도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하셨는데 이 반석과 정의롭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완벽하고 이게 반석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이라고 하면서 반석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은 뭐냐면은 인간은 누군가를 보게 되죠.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항상 변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변화무쌍한 인간의 모습이 왜 하필 여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을 앞두고 왜 여기서 반석 이야기를 했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막에 주로 있는 게 뭐냐면은 반석과 모래입니다. 반석과 모래예요. 그러면 이 왜 반석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반석은요 자연환경,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태풍이 불고 날씨가 춥고 어떤 상황에도요 어떻게 되냐,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반석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러면 반석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상대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뭐와 같냐? 마치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간 걸었던 그 사막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뭐냐?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모래 모양이 바뀝니다. 여기 있던 게 저리 가고 모양도 바뀌고 길도 바뀌고 이상하게 생기고, 항상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은 모래는 사막은 변화됩니다. 사막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 사막 가운데 어떤 반석인데 이 반석은 항상 뭐냐면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거죠. 아무리 인간이 정말 불신앙과 타락과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저런 많은 걸로 인해서 또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말다가 열심히 하다가 말다가 또 경건하게 살다가 그렇지 않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렇게 변덕스럽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반석이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거짓 없으신 부분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바르심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항상 존재해서 하나님의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 품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반석이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한번 같이 읽었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은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변질되고 또 변화되고 타락하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으십니다. 인간의 어떤 모습과 태도에도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반석과 같은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라고 할 때 이 반석의 의미는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호. 첫 번째는 무슨 의미를 했어요? 불변의 의미. 두 번째는 보호의 의미입니다. 이 구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엄청나게 길어요. 8절부터 몇 절까지냐면은 3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8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셨도다 그랬는데 이제 15절을 보니까 뭐냐면 그런데 15절까지 읽어볼까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석이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불변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변화되잖아요. 떨라 엄청나게 큰 반석이잖아요. 그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변의 하나님이라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바위 있잖아요. 반석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데 보호한다냐면은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는 어떻게 보호하냐.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사실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큰 바위에는 뭐가 있어요? 큰 바위들 보면은 항상 동굴들이 있어요. 동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있을 때 여러분 숨을 때 저기 화살이 날라오면 어디 뒤에 숨습니까? 대부분 보자면 바위 뒤에 숨어요. 총 날라오면 바위 뒤에 숨어요. 그러니까 이 지켜주는 이 보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위는요 지켜주는 거예요. 바위는 지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신약시대에 당신의 백성들, 우리 구원받은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요 우리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우리는 뭐냐면은 지켜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딱 있으면은 왜냐면은 외부로부터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켜주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 살아가면서 이 반석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때로는 적군자한테 반석에 들어서 이 동굴 속에 숨기도 하고 반석 뒤에 있어서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의미예요. 반석은. 그 다음에 어떤 의미냐면 1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는 인도해 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반석은요 왜 길을 인도해 준다고 하냐면은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걸어갈 때 반석이 있잖아요. 큰 반석이 있으면은 저 반석을 등지고 가야 되는지 저 반석을 오른쪽에 두고 가야 되는지 저 반석을 보고 가야 되는지 항상 사막에서는 모래는 변해버리잖아요. 사막이 모래는 변화되기 때문에 모래를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을 보면 반석의 모양이 있잖아요. 저 반석 왼쪽에 놓고 계속 걸어가면 어디로 된다. 그 다음에 가다가 또 반석 있으면 거기서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반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지 지켜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길을 안내주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게 11절부터 12절까지 길을 내준다.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반석의 의미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를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길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때로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길을 만들 때 이 모래 같은 데서 너무 빠지고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는 반석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반석 위를 걸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반석이 길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이게 어떤 이정표를 찍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실제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뭐냐면은 이 반석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이 반석은 뭐까지 하냐면은 꿀도 만들어내고 이것저것 여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반석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반석은 단지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길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들이 거기서 동물들이나 생물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걸 주 반석이 왜냐면은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반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다 라고 했을 때 반석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라고 할 때 그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켜주는 거, 인도해 주는 거,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준 거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징계의 의미도 있어요. 징계의 의미도. 보세요. 반석과 같다. 여러분, 15절부터 이제 36절까지가 그 부분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징계가 왜 보호해 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징계는 징계지 징계가 왜 보호해 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경을 알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징계가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호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자, 왜 그러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봐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는데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정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런데 이게 왜 보호냐? 이게 보호 맞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데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 내버려둬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하면 엎어지고 깨지고 상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정말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권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이 징계. 그래서 이 징계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징계는 또 하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갈 때 왜냐하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반석.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반석이신 우리의 하나님,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피난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의 의미. 자, 말씀을 한번 이제 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37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심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붓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다가 37절이 되면은 이제 그들이 우리의 참 반석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피난처의 의미가 있는 피난처. 37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또한 그가 말씀하신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바로 보세요. 우리를 여러분 피할 수 있는 반석, 피난처 뭡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분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절부터 40절까지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의 다른 신은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으자고.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심판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은 뭐냐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41절부터 43절까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원수를 제거해 준다고. 우리의 원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원수, 어쩔 때는 내 자신의 연약함, 내 부족함 또는 나의 잘못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또는 또 다른 우리의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 아니면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했던 이것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힘이 없어.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구나. 저것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네 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엄청난 대적 앞에서 어떤 속수무책 아무 능력도 바랄 수 없고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이 제거해 주니까 우리는 거기서 뭐냐면은 피난처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절을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피난처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피난처 안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회복시켜주고 안식을 주고 그 다음에 원수가 우리를 아무 괴롭힌다 할지라도 피난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밖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어딥니까? 피난처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피난처와 같은 뭐냐면은 반석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막 40년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막을 걸어가면서 이 반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반석의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다 내게로.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반석이세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다 와라,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아까 추르라고 했는데 이 추르는 어떤 의미냐면은 쏠리다, 기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추르는 기대다, 쏠리다. 그런데 어디서 이 어원이 왔냐면은 아람어 차와르에서 왔는데, 차와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 차와르라고. 이 차와르에서 목에서 저 추르가 왔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목을 이렇게 어딘가 목을 이렇게 쏠려서 목을 이렇게 쏠려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목을 쏠려서 기대고 있는 이것에서 뭐냐면은 반석이라고 말을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연상해 보면 어떤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porque 옆에가 반석이 하나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는 그 목을 그쪽에다 이렇게 반석에다 갖다 딱 대고 거기 이렇게 딱 이렇게 쉼을 얻고 있는 그 상상을, 그게 뭐냐면은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그 차르 반석이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쏠리게 하다 또는 목을 기대다라고.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기대고 의지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 있는데 바로 그 반석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반석이 있어 하나님, 우리는 피난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